기록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짐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다시금 쇠임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기업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지며 영적인 양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어나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추를 널어놨는데 오늘 2시에 고추를 거두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봉독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과 성전 건축이 온전히 헌당되기를 사모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보시며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들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것을 살핀 이유는 성육신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교리가 우리의 구원과 속죄를 위해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살피는 귀한 연구와 연결이 되어서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인데, 그 증거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을 때, 오늘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했을 때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셨다,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살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본을 보인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결국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은 것이고,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보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복을 받으려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려 예수를 믿은 것이다. 특히 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받는 고난인 것이죠. 그 다른 사람은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남편이어도 좋고, 아내여도 좋고, 자식이어도 좋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바로 그것이 선을 위하여 받는 고난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고난이다. 고난이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고,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은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고난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됐고, 뭔가를 손해 보아야 했고, 조금 더 힘이 들어야 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자체는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고난 없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고난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고난 없이 내가 맡겨진 일을 하겠다. 이것은 아예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느냐, 고난을 이기느냐는 나중 문제고, 어쨌거나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고난은 심지어는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까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무엇을 담당하신 삶이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삶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봤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당해 봤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해 봤는가? 심지어는 내가 죽어 봤는가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은 친입니다. 친히, 스스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해야 됐는데, 자, 여기에서 24절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 몸이 필요했다. 몸. 그 몸으로. 그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22절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몸,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한 몸, 순결한 몸, 거룩한 몸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희생양과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됐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셔야 됐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셔야 됐다는 것이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대신 받는 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몸으로 죽으셔야 됐고, 그 몸으로 저주를 받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그리고 24절이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신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죄가 옮겨졌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진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제거된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죄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몸을 가져서 죽으셔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이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만 가지고는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까지 있어야 합니까? 부활. 그래야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육의 부활,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무슨 부활이어야 하니까? 육의 부활, 육으로 죽고 육으로 다시 사는 이러한 부활만이 우리를 부활에 동참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야,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육으로 죽고 육으로 다시 사는 진정한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이셨다, 참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참 사람이셨다는 것을 살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살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 그래서 신성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았을 때 신성을 말할 때는 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신성과 관련된 명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강조하는 명칭이고,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예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사람이셨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제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본다고 하면, 우선 성육신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는 역시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정녀 탄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동정녀 탄생은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신 것이고, 이번에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환영이 아니었다는 거죠. 환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모양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었다? 인간이셨다. 인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가 있었죠.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성경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호적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주민등록상에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요셉과 예수님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에게서 정상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나오거든요. 죄인으로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에는 요셉이 전혀 관여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을 강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로서만 강조됩니다.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그분이 진정한 인간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마리아라고 하면 안 돼요. 마리아의 아들,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면 화면에 비춰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중보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가짜입니다. 오직 중보자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디모데전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사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인자. 물론 그 인자가 종말론적인, 다니엘서와 관련해서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일컫는 칭호이기도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실 때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형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본성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게 세 번째 증거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거죠. 우리가 인간인 거죠.
실제로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신경이 있고 혈관이 있고 세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이 그도 같은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인간이라고 봤을 때는 다른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야 됐느냐? 왜? 죽어야 됐기 때문에. 육신이 있어야만 죽는 거예요. 육신이 있어야만 죽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야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거든요. 이 15절에 대한 것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의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결국 이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도 무엇으로 온 거예요? 죄값으로 온 거잖아요. 그 죄값으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리고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죽음은 육이 있어야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표현이 달라져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린 죽잖아요. 때가 되면 죽을 거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죽든 우리는 심장이 멈추고 뇌가 정지되는, 뇌 활동이 멈추는 죽음을 갖죠. 육신의 죽음을 갖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우리를 향해서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잔다. 잔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는 겁니다. 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증거는 그거예요. 전형적인 육체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죽음.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존재예요. 자, 중요한 건 신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은 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신다? 죽으신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육체 본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육체적인 본성을 그대로 가지셨죠.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인 겁니다.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몸은 무덤에 있고 영혼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처럼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니까? 육신의 부활이니까 실제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도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엠마오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11 사도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는 귀신이 아니야. 나는 영이 아니야. 왜? 손과 발이 다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도마에게도 만져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도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귀신은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만져진다는 거죠.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1절, 만져보라고만 하지 않고 친히 증거를 보이셨는데 이겁니다. 41절부터 43절, 자 같이 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귀신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은 음식을 먹을 수 없죠. 제사상을 차려놔도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귀신은. 그러니까는 참 무속신앙이 엉뚱한 논리를 만들어내죠. 냄새로 먹는다. 그리고 귀신은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배가 안 고프겠죠. 육신이 없는데. 배고픔이라는 것은 육신의 증상이지 귀신의 증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당이나 거짓으로 귀신의 존재를 믿게 하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었다는 것을 거짓으로 믿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상을 안 차려줘서 배가 고파서 조상신이 노했다. 그러니까 귀신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음식을 받으셨어요. 받으실 수도 있었고 잡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선 조각을. 그러면은 예수님은 진짜 몸을 가지셨다, 안 가지셨다? 가지셨다. 그리고 잡수셨다. 누가 먹여준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받아서 본인이 직접 드신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젓가락질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신 거죠. 귀신처럼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환영으로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증거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말씀이 안 뜨네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성장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른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어른으로 왔다면 그냥 인간의 모습만을 가지고 왔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고 탄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라나신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라났다. 나이 들수록 강해졌다. 지혜도 처음의 지혜보다 더 충만해졌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이거는 12살 이후의 기록입니다. 아까는 그 어린아이의 기록이고 갓난아기 때 기록이고 52절은 12살 예루살렘 사건 이후의 기록인데 같이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불교에서는 그런 설화가 있죠.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면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한마디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성장하시는 거예요. 돌이 되어야 걷는 거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걷고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고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신 게 아니라, 물론 우리보다는 좀 뛰어나셨겠지만 어릴 때는 어릴 때 수준의 지혜, 나이 들어서는 조금씩 그 지혜가 자라갔다는 거죠. 키도 자라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발달해 갔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네 가지, 여러분에게 네 가지 예수께서 진정한 사람이셨던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힘든데, 진짜 살기가 힘든데,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아진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데, 어찌 보면 이럴 때 굳이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은 부쩍 그런 생각이 더 들죠.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고 소망도 주고 싶고, 조금만 견디면 잘 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법, 좀 더 부자 되는 법, 좀 더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여러분이 어떤 이론을 듣고 어떤 경제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아가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애써본들, 악을 써본들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는다? 예수님을 붙잡는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평생 붙잡고 갈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렇게 힘들어도 결국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이니까, 여러분이 그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오직 예수만 보여도 좋습니다. 다른 거 다 안 보여도 오직 예수만 보여도 소망이 있는 거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옵소서. 눈을 들면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도망가고도 쉽고 숨고도 쉽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처박혀 있고도 쉽지만 그럼에도 살아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견딤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54장 찬송 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완전한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내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붙잡고 살아내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